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한국 불교의 뿌리와 정신을 되새기며 큰 스님들의 법향을 느껴보는 시간, 오디오 극장 큰 스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덕숭 총림 수덕사의 초대 방장을 지내셨던 해암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해암 스님은 근현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이자 중흥조였던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하고 천수를 누리시며 깨달음의 향기를 전했던 분인데요. 100세의 연세에도 미국 포교를 위해 직접 길을 나섰을 만큼 한국 불교의 포교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오늘은 해암 스님의 수행 일화 중에서 스님의 넉넉하고 따뜻한 면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해암 스님께서 어느 암자에 머물고 계시던 때의 일이다. 그 암자에는 2명의 젊은 스님이 함께 머물렀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 법당 앞을 지나가던 다른 스님이 이 소리를 듣고는 관세음보살이 맞다 하면서 기도하던 스님에게 한 소리를 던졌다. 하지만 그 스님은 관세음보살이 맞다며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내일 해암 큰 스님을 뵙고 여쭈어 보자고 하면서 판결을 미뤘다. 다음 날 아침 두 스님은 각기 몰래 해암 스님을 찾아뵈었다. 관세음보살 연부를 외던 스님은 호박 범벅죽을, 관세음보살이 맞다고 일침을 가하던 스님은 국수를 해암 스님께 각각 공양 올리며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간청했다. 해암 스님은 두 스님이 올린 공양을 아무 말 없이 드셨다. 이윽고 해암 스님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명철한 판단을 내렸다. 호박 범벅경에는 관세음보살이 맞고 국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이 맞느니라. 호박 범벅경에는 관세음보살이 맞고 국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이 맞다. 정말 재미난 말씀이지요. 해암 스님은 어쩌면 이리도 지혜로우셨을까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두 스님에게 스님의 답은 그야말로 오문현답. 너무도 재치 있고 지혜로운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의 답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의 글자나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일 겁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해도 지극한 마음이 있다면 옳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해도 삿된 마음이 있다면 옳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1885년 황해도 백천에서 태어난 스님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고 이듬해 출가를 결심해 경기도 양주 흥국사로 갔다 하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3년간의 행자 생활을 마친 스님은 이후 보암 스님을 은사로, 금훈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와 법명을 받게 되는데요. 비록 출가를 했지만 효성이 지극했던 스님은 어머니에게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마음에 큰 슬픔을 안고 전국의 선원을 돌며 운수 행각을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번뇌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였죠. 이후 스님은 묘향산 상원사 주지, 정선 정암사 주지 소임을 맡았고 1929년에는 마침내 만공 스님에게 전법을 받습니다. 전법 스승이었던 만공 스님과 해암 스님의 선문답이 절집에서 꽤나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한번 만나볼까요? 어느 날 만공 스님이 법상에 올라 대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제자들의 공부 깊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편이었다. 내게 큰 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다.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대중은 답을 하라. 그 자리에 있던 한 스님이 일어나 나름대로 답을 했지만 만공 스님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구나 라고 했다. 또 다른 스님이 방책을 이야기했지만 만공 스님은 그렇지, 또 한 마리가 걸려들었어 라고 답했다. 잇따라 수자 여러 명이 해법을 제시했지만 그때마다 만공 스님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 뿐이었다. 그때 한쪽에 앉아있던 해암 스님이 조용히 일어나 만공 스님의 옷깃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했다. 큰 스님, 이제 그만 그물에서 나오시지요. 만공 스님과의 일화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일제강점기 만공 스님은 간월도로 건너가 민족 해방과 자주 독립을 위한 천일기도를 올린 적이 있다. 이때 해암 스님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배가 물살을 가르며 섬을 향해 움직이자 주변에 작은 섬들이 서서히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만공 스님이 곁에 있던 한 사미에게 물었다. 배가 가는 것이냐, 섬이 가는 것이냐. 그러자 사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차수를 하고 서 있었다. 만공 스님은 곁에 있던 해암 스님에게 다시 물었다. 해암 수자, 그대가 답을 해보라. 배가 가는 것인가, 섬이 가는 것인가. 그러자 해암 스님이 조용히 답을 했다. 배가 가는 것도 아니고 섬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공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럼 무엇이 가는가? 해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어 올렸다. 깜짝 놀란 만공 스님은 자네의 살림살이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며
그 자리에서 인가해 주었다. 뱃머리에 서서 법거량을 주고받았을 두 분의 모습,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지요. 제자의 공부가 훌쩍 성장했음을 확인하고 언제부터 자네의 마음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묻는 만공 스님에게 해암 스님은 그런 지 좀 됐습니다 하고 조용히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육조 해능 스님의 깃발에 대한 선화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비풍비번 공안으로 유명한 선문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해능 스님이 중국 남쪽의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을 때 마침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무엇이 흔들리는 것인가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었죠. 한쪽은 깃발이 흔들린다 하고 다른 한쪽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자 해능 스님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자리에 모인 대중은 크게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만공 스님에게 직접 인가를 받을 만큼 선 공부가 뛰어났던 해암 스님은 연불도 아주 탁월했다고 전해집니다. 스님은 제자들을 스승의 학승을 맞아 문답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제접을 할 때면 간혹 연불을 들려주었는데 듣는 이마다 환희심을 냈다고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범패와 범음 등 어산에도 밝아서 후학들은 큰 스님은 안채비와 바깥채비 등을 엄격하게 배워서 어산에 빈틈이 없었다라고 흠모했습니다. (1956년) 세수 72세 때 스님은 수덕사 조실로 추대되어 덕숭산에 주석하며 30년 동안 후학을 양성했는데요. 1984년에는 한국 전통선의 진수를 전하기 위해 10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부 등인선언 봉불식에 직접 참석해 한국 불교를 미국에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스님은 미국에 가시기 전에 매주 수덕사를 찾아오는 한 교수를 통해 영어 공부를 할 정도로 나이를 뛰어넘는 열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해암 스님께서 세속 나이 100세가 되자 스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주 스님께 여쭈었다. 큰 스님, 올해 세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구구는 82. 네? 스님, 잘못하셨어요. 구구는 81입니다. 아니야. 구구는 82가 맞아. 초등학생도 다 아는 구구단을 틀리게 말씀하시는 해암 스님. 도대체 왜 구구는 80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훗날 제자들이 그 이유를 여쭈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에 9 곱하기 9는 스님의 세상 나이 99를 표현한 것이고 뒤에 82는 빨리라는 뜻이라고.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지나가니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또 하루는 천수를 누리며 100세가 된 스님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큰 스님께서는 부처님보다 무려 20여 년을 더 세상을 보셨습니다. 스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아주 짧게 모든 것은 바람 앞에 등불이니라 라고 답하셨다. 20년이든 30년이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이란 모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것이니 숫자에 끄달리지 말고 한순간도 방일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다. 해암 스님은 세수 90세 중반에 한 편의 시를 지었다. 평생 수행자로 살아온 세월을 회고하며 후학들에게 경책이 되는 가르침을 담은 것이다. 행장나부의 일지공, 동주 서주 추무공, 방인양문 하처주, 천하 횡행 무불통. 내 행장 겨우 누더기 한 벌에 여인 지팡이 하나이니 동서로 치달리기 끝없이 달려왔네. 네 있어 그리 어디로 다녔느냐 물으면 천하를 가로질러 통하지 않은 곳 없었다 하리로다. 누더기 한 벌에 지팡이 한 자루를 손에 쥐고 끝없이 달렸다. 스님께서 살아오신 세월을 이 한 말씀으로 갈무리한 대목이 가슴 뭉클하게 하죠. 덕숭산의 큰 어른이셨던 해암 스님은 마지막까지 선정산매를 즐기다가 1985년 3월 삼진날 너희들은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이 육신을 간단히 화장하여 사방에 흩어버릴지언정 결코 사리를 수습하거나 부도를 세우지 말라. 만약 탑이나 부도를 세우면 나는 세세생생 지옥고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한 말씀의 유훈을 남기고 나이 101세 범납 89세로 입적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인연을 다하여 우리 곁을 떠나셨어도 100살이 넘는 연세에 묵묵히 참선정진에 몰두하며 언제나 수행자로서 본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여여한 그 모습은 지금도 많은 후학들에게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해암 스님의 이야기는 스님께서 생전 법문에서 말씀하셨던 공부에 관한 당부를 덧붙이며 마치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마치는 데 있어서 고요함과 조촐함 두 글자를 여의지 말아라. 고요함이 지극하면 문득 깨달을 것이요 조촐함이 지극하면 홀연 통달할 것이니라.